말씀에는 금산예찬교회 이영 목사님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 중 11번째 금향단에 왔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중에서 몇 절만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금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마지막 항목이며 지성소의 법궤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은 성소에 있으면서도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향단에서는 계속하여 향연이 타오르며 일명 분향단, 금단, 향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향단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은 떡상에서는 떡을 먹고 금등대에서는 빛을 받고 금향단에서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신약의 제사장이 될 때 성령의 빛비춤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교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지만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있는 단은 성막에서는 번제단과 같은 것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에는 모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며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금향단 앞에서는 향을 태우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제물과 향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십니다. 금향단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가장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갈망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하되 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놓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낮은 기도이며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보채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기도하십시오. 또 나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종들은 자신을 위해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불로 분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만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불이 붙기가 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모두 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방식을 따라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오히려 영적 사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창세기 4장에서 가인도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은 참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스스로 정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인은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불과 다른 제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른다, 시간이 없다, 심지어 기도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 중의 기도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주 예수 이름을 여러 번 계속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기도의 워밍업, 준비 운동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면에서 금향단은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는 또는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금향단 앞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에 있는 롯을 위하여 기도한 아브라함은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로 인하여 거기서 롯의 가족을 빼내셨습니다. 중재자가 없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은 화목할 수 없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금향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향불이 꺼진다면 제사장의 자격을 잃어버릴 것이며 그때 원수들이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고 싸웠습니다. 이 아말렉 군대는 우리의 신앙 전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인 육신을 뜻합니다. 우리의 강한 육성, 즉 육적 기질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는 대적 원수입니다. 우리 원수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이긴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의 육성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천국과 반대쪽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우리의 육성을 제어하며 원수를 묶는 권위와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돕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합심 기도하시기를 힘쓰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느 생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의 기도 역시 진실할 것입니다. 농담 좋아하고 무익한 말 계속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잘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무게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가볍고 경솔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금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은 승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